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고 많이 부르시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존 뉴턴입니다. 뉴턴은 어릴 때 어머니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성경을 읽고 어릴 때 신학 서적도 읽었습니다. 뉴턴에게 큰 사랑을 주시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뉴턴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은 뉴턴은 방황하기 시작하며 여러 가지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들을 배에 싣고 가다가 깊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뉴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뉴턴은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심금을 울리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의 작사자가 됩니다. 그 후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길, 성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0절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인간의 몸을 통해 다양성과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입은 말하고, 코는 냄새를 맡습니다. 손은 일하고 발은 걷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각 지체는 가장 적절한 위치에 가장 적절한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눈은 보는 일을, 귀는 소리를 듣는 일을, 입은 음식을 먹고 말하는 일을, 코는 냄새를 맡는 일을, 손은 일하고 발은 열심히 걷습니다. 우리의 몸은 각각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지체가 각자의 기능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지체와 몸은 다 파괴됩니다. 모든 지체가 자기 사명에 충성할 때 안전하고 건강한 몸이라 일컬을 수 있습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눈이 아니니 쓸데가 없어 라고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머리가 아니니 쓸데가 없다라 하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은사나 직분, 그러한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무시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몸의 지체는 모두 각각의 기능을 통해 몸 전체에 고루고루 기여합니다. 쓸데없는 지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쓸데없다를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 본다면 내가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두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고 소중한 바로 사명자들입니다. 각자의 책임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하지 않고 적당히 이만하면 되겠지, 이러한 생각 때문에, 혹은 내가 아니면 누군간 하겠지, 이러한 생각 때문에 문제와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지체들이 모여 하나의 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는 한 몸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되고, 한 지체라도 없으면 다른 지체들이 자신의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귀는 귀의 역할을, 손은 손의 역할을, 발은 발의 역할을, 서로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건강한 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충성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무릎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적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켄트 휴즈는 사람을 의식하면 피곤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명자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방해와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비난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이,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 존중해야 합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의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4절 하반절을 직역해 본다면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을 섞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쉰케란 뉘미는 고르게 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쉰케란 뉘미는 섞다, 통합하다, 구성하다입니다. 이 말은 원래 화가가 물감을 혼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 구성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게끔 연합시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쉰케란 뉘미를 사용해 몸의 모든 지체를 조화롭게 연합시키듯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끼 손가락이 다쳤다고 해서 너는 다쳤으니까 이제 쓸모없어, 내 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같은 몸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한 몸이 되었다면 당연히 다른 지체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한 몸의 모습이며 건강한 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 우열이나 차등이 있다고 충분히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등하다고 간주되는 지체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는 강한 지체보다는 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몸과 지체는 모두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교회가 연약한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보살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합니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이란 이러한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성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신 의도에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나 재능이 없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차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몸의 지체들의 모습과 역할은 모두 존귀합니다. 성령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온 교회에 충만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기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모두가 최고 귀합니다. 쓸모없는 지체는 전혀 없습니다. 서로가 다르더라도 인정하고 우리 모두는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손이 아프면 몸 전체가 고통스럽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몸 전체가 즐겁습니다. 몸의 지체는 이렇게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에게 이 원리를 바로 적용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나누며 다른 사람의 슬픔과 기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성도가 다른 지체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할 때 한 몸된 교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중요한 지체이기에 단순한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이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거나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바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희생이나 대가도 아낌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어떠한 이익이나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희생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존 칼빈은 말씀에서 벗어나 왜곡된 길을 걸어가던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종교 개혁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하고 설교하며 저술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칼빈의 슬로건은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신속히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칼빈. 그 칼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기쁨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디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지체들로 인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서로 도움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여러 모습의 성도들을 불러서 우리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남과 다른 모습도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재능과 사역이 다른 것일 뿐 바른 삶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각기 다른 직분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십니다. 다양한 직분을 맡아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모두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헌신을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으로, 충성으로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모두를 존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